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이번에는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주보에 좀 타이포가 있죠. 죄송하고 여러분 설교 나눔지에도 1절에서 4절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머더스 데이 어버이의 날로 지켰는데 미국은 머더스 데이와 파더스 데이가 좀 나눠져 있죠. 머더스 데이가 지난 주였는데 혹시 파더스 데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6월까지는 아시는데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상수를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는지 진짜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잘 공경하기 위해서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6월 달에 있는 파더스 데이도 잊지 말고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파더스 데이는요 육신의 아버님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요. 이렇게 미국 친구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물론 육신의 아버님을 잘 공경하는 날이에요. 기억해서 조그만 선물 드리면서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인데 또 아버님처럼 자기를 돌봐주었던 선생님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주변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날이 Father's Day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한국어로는 5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를 육신의 아버님처럼 돌봐주셨던 사랑으로 교육해 주셨던 우리의 선생님들이 기억나시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좋습니까? 맘만 먹으면 연락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버님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펴하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오늘 또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나의 교회의 부모님으로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각 가정들마다 이 아버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 2012년 ABC 뉴스에서 참 재미난 기사를 하나 냈어요. 가정에서 기여하는 아버지의 이 기여도를 연봉으로 환산해 본 거예요. 돈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아버지의 가정의 기여도가 어머니의 가정의 기여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노동국 통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잔디에 물 주는 거, 집안에 전구 가는 거, 뭐 바베큐 피우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여성분들 하신 분 가정도 계시죠?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냥 아버지가 한다는 일이라고 치고 또 어머님이 그냥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노동력의 환산으로 경제적인 환산으로 표했을 때 아버님은 가정에서 1년에 한 2만 불 정도의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그 3배니까 6만 불 정도의 노동의 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의 수고를 돈으로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가슴을 탁 여시고 좀 당당하게 이래버린 내가 6만 불짜리 연봉자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6만 불 벌기 쉽습니까? 어깨를 펴시고 생활하시고
또 우리 남편분도 우리 아내의 노고를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잘 가정을 돌봐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가정마다요 아버님의 영향력이 점점 왜소되고 축소되고 있어요. 아버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가끔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면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왔으니까 어색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와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이 서신서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이라 하듯이 부모님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내는 것, 부모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아예 확실하게 구분해서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으면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이렇게 잘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양부모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정말 둘 다 중요하잖아요. 사회 통계에 의해서도요, 10대 이전에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어머니예요. 근데 자녀들이 장성해 가면서 10대를 넘겨서 인생의 청년기로 접어들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부모가 다 잘해야죠. 자녀들에게 아버지도 잘하고 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독 1절부터 3절에는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 다 얘기하고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 다 얘기해놓고 그 부모 중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때는 어머니 쏙 빼고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특별한 권면이 없어도 잘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권면이 없어도 잘하시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1세기의 시대적 배경에는요, 죄송하지만 오늘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대표하는 분은 남자, 아버지였고 가정의 교육을 책임지는 당사자도 남자들, 아버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들아, 너희들이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교육의 책임자로서 너희들이 먼저 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없으니까 쏙 빠져서 난 잘됐다, 없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각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로서 자녀 교육의 책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이죠. 돕는 배필의 역할.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열등하거나 이인자가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쫙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엄밀히 보면 흙이에요, 흙.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싹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를 탁 빼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뭐로 된 존재예요? 뼈로 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져서 업그레이드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우스갯소리지만 각 가정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 할 수 있도록 잘 세워드리고 그 책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4절 말씀을 다시 읽는데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이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남성분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장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가지 명령인데 따져보면 두 가지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말고, 먼저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무엇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자녀가 노여합니까? 어린 자녀가 막 노여하나요? 짜증내고 투정 불평할 수 있어도 막 성질 부리면서 막 노여하는 그런 모습은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장성한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만드는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부모가 못하게 하면 화나고 짜증내요. 근데 자녀가 장성해 가면서 그것을 못하게 해도 자녀는 압니다.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제재를 가하는지. 진짜 나를 미워하고 싫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절제하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나중에 갖게 하려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을 향해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노여워하는가? 우리가 똑같아요. 자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대상과 비교 대상이 되면 노여워합니다. 쉽게 노여워하는 것이, 어릴 때 자녀들이 야, 옆집 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뭐야? 이러면 노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제들 중에서 야, 형처럼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야, 동생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넌 뭐냐? 라고 하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일어나죠.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가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진짜 노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해서 이루도록 자녀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사랑을 가장한 억압을 주게 되면 용수철이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참다 그 지점을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순간에 자녀는 대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이유는,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과 비교해도 그런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함께 이제 설교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왜 얼굴이 그렇게 이상해요?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목사님은 왜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이분은 농담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제 아들과 저를 비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스포츠부터 돈 버는 것에서부터 학력과 여러 가지 자기 자녀들 다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 마음이 만족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가 팔씨름을 하는데 항상 내가 이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팔씨름하면 항상 이겨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항상 졌던 사람이 도끼를 품고 열심히 휘트니스 해가지고 저랑 한번 팔씨름 합시다. 그래서 딱 잡았는데 평소하고 다른 거야.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졌어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저도 또 이제 도끼를 품고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 아들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계속 팔씨름해서 이겼던 아들이 어느 순간 탁 잡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이거 봐라. 이 녀석이 왜 이러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힘을 줘도 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도끼가 일어날까요?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나죠.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컸네. 뿌듯하고 기특한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한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내가 자녀들과 비교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자녀들과 비교해서 자녀들 마음도 기쁠 거라고 오해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자녀들이요,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으로 사랑해서 양육해 주는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 하나의 못다 이룬 꿈을, 야망을 나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여러분, 입장 꺾어놓고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 내가 업어드리던 어머님의 몸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 어려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각입니다, 각. 처음에는 조그맣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양육해내는 부모와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자녀를 양육해내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그 사소한 차이를 못 느끼지만 점점 차이가 나서 어느 순간 건널 수 없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먹을 거 사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옷도 입혀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보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우리의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리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삼게 되면 자녀들이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캐치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6월 셋째 주 Father's Day 돌아올 때 그날이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아버님이 혹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러시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진심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먼 거리에 있다면 전화로
축복하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해 다니는 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딱 4번 모여요. 모여서 내가 지금 한 가정의 가정인데 내가 아버지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냐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 대화라는 것이 아버지 찾아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대화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해요. 그리고 그 편지 쓴 내용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근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아버님께 감사한 것도 있고 서운하고 상처받은 것도 있죠. 우리가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좀 험난하게 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웬걸 거기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힘겹게 그 가정생활을 하면서 뭐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 무슨 뭐 자기를 그냥 정말 힘겹게 가정에서 자란 그런 분들이 그 아버님께 편지를 쓰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쓰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 내가 그 입장에 서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는 할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요. 뭐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막 나쁘게 해코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화해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화해한 것이.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결심을 나눕니다. 그 중에 참 감정스러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다 마쳤어요. 대부분 젊은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 어린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거의 백발이 성성한,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최고령 아버지가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지금 뭐 40, 50대 자녀들을 갖고 있는 그 노인 아버지가 참여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말로는 했지만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 소유로 삼았구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실제로 이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요? 평소에 자녀들이 아버지께 안부 인사 오면 그래 잘 있지 뭐 밥 먹었냐 끊자 뭐 이랬던 대화였는데 이제 작정을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려는데 이게 됩니까? 뜬금없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아프신 데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한마디 했어. 딱 한마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침묵이 10여 분 정도 지나가면서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마음 품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이해됩니다. 이민의 박갑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내리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도 우리와 똑같은 부모가 되어도요 우리를 향해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고 부모가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있건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든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그 헌신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해가며 그 또 다른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자녀를 나 자신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야망, 꿈을 대신 이루어서 대리 만족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치 항아리, 가정의 항아리에 독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라고 하죠. 그 밑이 견고하게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견고해진 가정에 이제는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해라 하는 명령을 실천해야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양과 훈계 주성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양이라는 것은 말로 권면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곁길로 갈 때 말로 타이르는 것이에요. 훈계는 따끔하게 타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말로 타이르든지 매로 타이르든지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그것을 올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삶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것이 말씀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환경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따끔하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 당시에는 어렵죠. 징계받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와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매를 들면요, 자녀들은 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반항하고 오히려 더 곁길로 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때로는 좀 심하게 체벌을 해도 그것이 사랑의 매로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박혀서 평생에 기억되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스타일로 막 연탄집게로 때리시거나 막 허리띠로 때리시거나 막 주변에 보이는 막 무기로 갖고 막 때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최근에 한국에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각박하지만 한국 지금 큰일입니다. 정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단결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친척집에 갔거니 부모하고 어디 좀 뭐 전학 갔는데 행정적으로 좀 뭐 이렇게 잘못됐거니 이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려가지고 그것도 우발적으로 때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 시작해서 무단 결석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얘들이 어디 갔나 척척척척척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유괴해서 납치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친부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해가지고 때려갖고 죽였어요. 야산에다 묻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야, 한편에서는 세월호 문제로 자기 가족의 자기 아들을 딸들을 수장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외침이 있고, 또 한편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때려서 죽음으로 내몬, 이건 무엇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무엇이 지금 부모님의 자화상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려고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작정 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자녀를 패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대상이 옆집 애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곁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죠. 그래서 잠언 13장 말씀해 보면,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이라는 것이 체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벌을 못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미워하고 때릴까요? 그러나 자녀는 안 되니까요. 내 부모가 나를 자기 소유로 여겨서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 나를 때리면 자녀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반항하고 오히려 그 책망을 노여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곁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매를 들면 그 당시 맞는 순간에는 아프겠지요. 하지만 자녀도 인격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간다니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심정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는지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반드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애가 너무너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한번 잘못된 친구 사귀고 또 그렇게 잘못되어지니까 자기가 잘못된 친구가 되어서 또 그런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뭐 자기 애들만 돌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생계도 있으니까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작정해서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넋두리로, 하나님,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입니까? 혹시 그런 기도 드리신 분 계십니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얘야, 걔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의 모습은 우리를 닮아 있지만 그의 영,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도의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인내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자녀 양육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들 역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어머님은 그 아버지가 가장의 교육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또 자기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명령이지만 두 가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자녀를 나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를 나와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러한 기반 위에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때로는 말로 타이르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양육하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미국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존재인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야 되는데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